노아 시대는 인간의 죄가 최고조에 이른 때였습니다.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악을 보고 두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봤잖아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6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오늘부터 나오는 단락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입니다. 노아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도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창세기의 특징 중 하나가 이 계보라고 말하는 족보죠.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톨레도트는 족보에 나오는 인물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사죠. 그래서 이제부터 노아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선언하고 제목을 붙여주는 거예요.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5장 12절에 이미 나온 대로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의인은 전혀 무죄하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멀리하며 힘썼다는 거죠. 완전한 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욥에게서 나타났던 표현 아닙니까? 노아도 욥처럼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도 에녹처럼 홍수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빠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시대가 부패했고 모든 사람이 부패했고 환경이 부패했지만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부패한 사람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노아 시대처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계속 죄를 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노아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읽은 대로 8절의 내용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노아가 의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완전한 자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가 그런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고 부恩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이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주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패라는 말은 그냥 부패가 아니라 성적인 부패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포악함이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폭력입니다. 성적인 부패와 폭력,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원인이었던 거죠. 한 시대 한 사회의 도덕성이 위험 수위에 오르게 되면 이 두 가지 성적인 부패와 폭력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보십니까?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보셨으므로 하나님의 행동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패와 포악함을 보시사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끝날을 선언하셨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14절 15절 찾았죠? 시작. 너는 고페런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드디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난대요. 첫째는 홍수 심판이고 둘째는 방주 제작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사각형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고페르 나무는 침엽수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각 층마다 칸을 막아 방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여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여러분 규빗이 원래 팔꿈치까지의 길이거든요. 45cm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4m의 3층으로 된 거대한 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 가서 지고 돌아왔는데 답답해서 그냥 한마디 해봤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 1.5배 길이, 거대한 3층의 배인 거예요. 창은 위로, 즉 지붕으로 하나만 만들었는데 옆은 보지 못하고 오직 위만 보는 창이었다는 거죠. 각 층마다 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조선 공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이 선박 중에서 노아의 방주는 가장 안전한 구조라고 말합니다. 길이와 너비가 6대1의 최고의 복원력을 지닌 황금 비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에 노아와 아내, 아들 셋과 자부 셋 총 8명이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혈육이 있는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이끌어들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방주의 규모는 2만 톤급의 부피를 가졌습니다. 양들을 실른다면 12만 5천 마리를 실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방주에 올라탔던 동물들의 수를 약 1만 6천 마리로 추정합니다. 또한 먹을 것을 가져다가 저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대하여 온갖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많은 동물이 어떻게 한 배에 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1년을 배 안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배설물은 어떻게 되었느냐? 또 새끼를 뺀 동물들은 어떻게 되었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타잔 아세요? 타잔? 저는 타잔 볼 때 딱 답이 나옵니다. 타잔 흉내 참 잘 내는데 참겠습니다. 하고 부르면 흩어져 있던 동물들이 다 타잔 앞으로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타잔은 밀림의 왕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부르면 자기 이름을 듣고 방주로 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게로 나오리라. 노아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물고기는 싫지 않았어요. 물고기도 거의 죽게 되었지만 물에서 몇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들은 아마 동면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 거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을 돌보시고 모든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돌보시며 그 배를 다스리신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여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는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홍수 후에 체결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생명과 노아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상의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라고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에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22절 말씀 찾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순종하였습니다. 적당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노아의 순종 덕분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순종 덕분에 모든 생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 위에 배를 어떻게 짓습니까? 또 배를 짓고 나서 어떻게 바다에 띄웁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며 얼마나 궁금해 했을 것이며 또한 비웃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만두라는 조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비난의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였습니다. 그 일을 꾸준히 순종하였습니다. 제가 좋은 주일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은 게 몇 개 있어요. 우리 화정충현교회 주일학교도 제일 좋은 주일학교.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조금 더. 이제 다시 물러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비웃었지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주일학교 때 이 찬양은 이 평생 머리에 남아. 몇 사람은 입을 오물오물하는데 같은 주일학교 시절인가?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빠짐없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방주의 목적은 오로지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요 사각형 상자와 같은 거예요. 전체에서 특징이 그런 뭡니까? 동력이 없어요. 방향을 조정하는 키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이나 속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배의 움직임은 오직 외부의 환경만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어떻게 만드실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홍수가 나서 배가 뜨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배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보여주는 순종의 삶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방주가 또 하나 나와요.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갈대 상자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는 그것도 테바예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예요. 크기는 작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에 띄운 거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만들기는 만들었고 바다에는 띄웠지만, 강에는 띄웠지만 그것을 공주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 앞으로 가게 될지, 누가 그 상자를 열어보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짐작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누구 집에 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생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뿐인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내 인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한 번도 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시절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작은 조각배가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를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기술자를 불러오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했고 그 돈을 고스란히 방주를 짓는 데 사용했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계대대로 방주를 만들도록 설득해야 했습니다. 노아의 순종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00%가 아니면 방주는 홍수를 극복하지 못해요. 노아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납득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흉내가 아닙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적인 열정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한 온전한 순종이란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못질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처음에 몇 년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헌신과 수고에 감탄했지만 수십 년이 흘러가면서 계속 방주를 만들자 그의 어리석음을 비난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고고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으로 나아가더라도 환경이 맞지 않고 받쳐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을 계속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노아에게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믿지 않거나 경외하지 않으면 잠깐의 순종과 굴종은 가능하지만 진실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는 노아처럼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들리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이 땅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순종의 사람이로다, 은혜의 사람이로다 인정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